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22절, 23절을 합독하고 창세기 3장 20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절 합독, 우리 22, 23절 두 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인 땅, 그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까지 이제 창세기 3장 부분을 다 봅니다. 오늘 보게 될 창세기 3장 20절부터 24절은 하나님께서 타락해서 이 당신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폐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 안타깝죠. 이 천국의 모형인 에덴에서 쫓겨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렸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는 언약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법이고 진리고 전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의 추방과 에덴 동산의 폐쇄를 보면서 사람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이 불신자 상태와 같은 모든 그 질고를 당해야 하는 이 근본 원인이 바로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언약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죄에 대한 경각심까지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나 모든 부분에 원칙적이고 또 그 딱 철저하게 모든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을 추방하실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또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좀 이따 볼 건데요. 어쨌든 죄는 철저히 미워하시면서 범죄한 사람을 향해서는 변함없는 사랑을 보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죽옷이 뭘 예표하냐면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 여러 곳곳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연상키스처럼 숨겨진 그 언약적 예표들이 많습니다. 그 표현들을 우리가 알고 찾아 누린다면 그것 역시도 참 귀한 거라고 봅니다. 자, 말씀을 이제 봐나가겠습니다. 2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와라는 이름이 처음 나옵니다. 사실 그 전에 제가 가능하면 하와라는 이름을 잘 쓰지 않았던 이유가 이때 비로소 하와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그 앞에는 여자, 아내 이런 의미로는 있어도 뭐가 없습니까? 하와라는 이름은 이때 처음 등장합니다. 20절에요. 그래서 이제 하와라는 이름은 아담이 가장 먼저 불렀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하와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이브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히 어떤 대상을 다른 존재와 구분하여 부르는 호칭 정도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존재의 특성과 가치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하와도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남편 아담도 먹게 하였던 여자에게 붙여진 의미의 이름이 바로 이 하와인데요. 인류로 하여금 고난과 죽음의 그 굴레를 쓰게 했던 여자에게 살다라는 의미의 하야에서 유래해서 생명이라는 의미를 지닌 하와로 이름이 오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중에 나지만 진짜 살게 될 것이다, 산자의 어머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구약 번역본인 70인역이 있습니다.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하와라는 고유명사 대신에 생명이라는 의미의 일반 명사인 조에라는 단어를 이렇게 적어놨다고 합니다.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악으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자녀들과 구분되는 구원받을 자들의 어머니가 되어라 라는 의미에서 산자의 어머니인 하와라고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름이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의미와도 연결됩니다. 여자의 후손과 연결된다고 보면 되겠죠. 아담의 후손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역사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범죄하여 죽음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도 다시 새로운 삶을 약속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부분을 이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걸 알고 의미를 지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21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앞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옷과 이렇게 대조를 이룹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는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이렇게 엮어서 치마나 중요한 부분을 가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것은 종교고 하나님이 인간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기 위해서 만들어준 것은 복음이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것은 종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복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옷을 짓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어야 되고 그 가죽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지은 사람을 감사하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이 대신 희생이 된 거죠. 희생 제사라는 게 이때부터 나오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짐승이 피 흘린 것은 구약 시대에 계속 진행된 이 짐승의 피를 흘리는 희생 제사라는 부분들을 기억하고요. 이 장차 인간이 바로 그 인간을 대신해서 죽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사, 바로 십자가의 그 죽음 희생 사역을 예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22절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누십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가 등장하니까 언약과 관계된 거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물론 여기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안 나오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가 나오니까 그렇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스스로 가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모습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남은 다 판단하다 보니까 실상 자기가 죄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먹죠. 그런데 자신은 계속 죄를 짓고 악하고 죄의 본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뭡니까? 생명나무를 따먹어버리면 죽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천사, 사단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니까 구원의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영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고 배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약속을 주신 거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쫓아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는 흙이니까 너의 근원인 땅, 흙을 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는 이 사실이 사랑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 겁니다.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게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루 도는 불칼이 뭐냐?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뜨거운 열과 밝은 빛을 발하면서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어떤 무언가로 보시면 되겠죠. 그 근처에 접근하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강력한 그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수단으로도 인간이 접근할 수 없게 철저한 방법으로 에덴 동산을 지키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더 이상 불행해지지 않고
그 구원의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요까지가 지금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가 한 번에 보면은 전체가 이해되기는 좋습니다. 근데 짧게 보면은 그 내용에 숨어 있는 의미들을 가랑비에 옷 젖듯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부분에서는 좋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3장뿐만 아니라 성경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만큼 우리 인생도 제대로 보게 되고 어떤 인생이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 인생인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알아도 결국은 믿음이 순간에 사라져 버리거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사라지면 또 무너집니다. 자, 어제도 제가 구원의 서정에 대한 단계를 쭉 우리 이제 몇 번 집사님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말이 100% 틀린 건 아니고 100% 맞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한 번 그 소명받은 사람은 끝까지 어디까지 가게 되는 겁니까? 영원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믿음을 포기해 버린다면 가사가 중간에 중단돼 버립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겁니다. 처음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입니다. 우리는 모든 부분에 믿음이 될 때 소명부터 시작해서 영화롭게 되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타락과 솔로몬의 그 모든 것들이 아쉬운 겁니다. 물론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쓰면서 회개했다라고 보는 부분도 있겠죠. 그죠?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요,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갑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믿음으로 서 있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겸손함과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기 원합니다. 말씀 따라 서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이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지 않게 하신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 믿음으로 서 있는 축복 속에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시간표에 주님을 더 바라보고 또 복음 받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